믿음으로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다 이루셨다 했는데 영적인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 놓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면 그냥 믿어지게 하시고 그냥 순종이 되게 하시고 그냥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은혜를 누리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를 사도행전을 살펴봤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를 다 못 봤습니다만 오늘 4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제1차로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라 제사장을 통해서 나와서 성전 재건을 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고 2차는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겸 제사장을 보내셔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신앙 개혁이 안 되고 신앙이 세워지질 않아서 율법으로 신앙을 세우는 역사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13년 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평신도였지만 총독으로 임명돼서 성벽을 갖다가 재건하는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벽이 무너져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지 못하고 외적들이 침입하고 거기에 날마다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 외적이 침입하는 건데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벽이 무너졌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의 벽들, 무너진 벽들을 재건하고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들, 습관적인 죄악이든지 아니면 알면서 짓는 고범죄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특별히 무너진 단들을 수축하는 역사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단이 무너졌으면 예배의 단을 수축해야 될 것이고 기도의 단이 무너졌으면 기도의 단이 수축돼야 될 것이고 말씀의 단이 무너졌으면 말씀의 단이 수축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무너졌는지 그걸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힘써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보호하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에 앞서서 3장에 보면 거기에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성벽을 이제 중수와 재건하는데 그걸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냥 구역을 나눠 가지고 분담시켜가지고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이게 종족별로다가 직분별로 이렇게 나눠준 것 같아. 그래서 분담해서 자기 맡은 걸 하니까 대제사장은 양문을 짓고 그 다음은 어디라고, 그 다음은 어디라고, 그 다음은 어디라고 그렇게 나눠서 쭉 해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던 것 같아. 그래서 거기 이제 쓰임 받았는데 다 쓰임 받은 건 아니고 5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맞고서 하지 않은 종족도 있다. 그랬어요. 그 귀족들은 그런 걸 보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뭔가 마음에 내키지 않고 자원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한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자원해서 각자 분담한 마음으로 다 헌금을 하고 해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사명 그걸 붙잡고 그때 당시에 어렵고 힘든 여건들 많고 사정 형편들이 있었겠지만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 사정 형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시대적으로 주어진 사정 형편에 그걸 붙잡고서 기도하고 순종해서 쓰임 받으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제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저 때에 이루어지게 됐기 때문에 지역 개발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한 거고 거기에 쓰임 받는 게 복이에요.
여기 쓰임 받은 성도들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공짜로 지나가는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다 쌓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성벽을 이제 느헤미야가 잘 하니까 그걸 보고서 시기하는 세력,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이 영적인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반드시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악한 영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땐 죄악과 사망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밖에 세상 사람들하고 좀 구별되고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미워하고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속한 자가 있고 죄악의 사망의 세력에 속한 자가 있어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냥 본질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거 잘 분별하시고 미워하시지 말고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 잘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나 그러지 말고, 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산발랏이라고 그랬는데, 산발랏은 사마리아,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에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을 재건하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하고 관할 구역도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것도 없어요. 싫어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영향력이 조금 덜 미칠까 생각하고 자우지간 싫은 거예요. 하나님 역사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조롱하고 비웃었고, 그 밑에 있던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도 곁에 있다가 그 돌 성벽 쌓은 거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다 하면 조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싫은 건 싫다 그러는 말씀. 그때 느헤미야가 뭐 했느냐? 4절 5절에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다하나이다 하면서 4절 5절에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6절에 보면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방해 있지만, 조롱 있지만, 어려움 있지만 거기 물러나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이에 우리가 성읍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방해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마음 뺏기지 말고 더 열심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사단에게 밀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수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고 어떨 때는 바울의 고백처럼 사명 감당하려면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 이게 사명 감당이에요. 왜?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7절에 그걸 보고 이제 이 대적자들이 분을 내고 화를 내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랬어요. 이 성을 이제 분담해가지고 다 싸고 이게 연결이 되고 틈들이 이제 무너졌던 틈들이 메어지잖아요. 그리고 한 절반쯤 목표가 이만치면 절반쯤 쌓아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틈이 메어지니까 대적자들이 보고 그걸 화내고 분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침략할 문이 닫힌 거 아니에요. 틈이 메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악은 사단에게 문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틈이 메어지면 쳐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틈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인데 틈을 메꾸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으로 무너진 담, 이거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다가 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단이 하는 일이 똑같은 일이 영적인 역사하고, 그래서 이제 분내면서 이번엔 뭘 하자고 그러니까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번에는 쳐들어가서 전쟁하고서 못하게 막자 그런 얘기. 11절에도 그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죽이고서 못하게 하자 그런 얘기. 그때 또 어떻게 했냐?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때 또 기도했다 말이지. 상황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쟁하려고 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면서
그러면서 일을 하자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자 그러니 13절에도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전쟁 준비하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일대로 하자 그런 말씀이. 조금도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멸시하면 더 열심히 하고 전쟁 준비하려면 전쟁 준비하고 죽이려고 그러면 같이 싸우고 14절 끝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랬어요. 물러서지 말라, 양보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이게 왜 영적인 싸움이고 영원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 이 죄악과의 세력, 악한 영향의 세력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후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가 52일 만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인생을 살고 사역을 하다가 보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어려움을 주시지? 신앙 잘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주시지?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다고요? 본질적으로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의 세력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삼아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도 문제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게 하셔서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걸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가야지요. 짧은 인생 그냥 이걸로다가 조금 잘 먹고 조금 잘했다고 하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과 멸류관을 누려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다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그럴수록 뒤로 물러나지 말고 적극 더 앞으로 나가고 대처해서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먼저 기도부터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부터 해서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 힘 가지고 내 재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고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긴다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내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기도 중심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4장의 7절에 보배로운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 주님이 대신 싸우시는 걸 믿으면 그러면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왜? 주님이 싸우시는 건데,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건데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쫓겨갑니까?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가서 싸워야죠. 왜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건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 뒤로 가는 게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랬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블레셋 장수보로 네가 와라 그러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는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 말씀. 왜 그러냐?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 승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0장의 35절에 우리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5절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게 뭐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어디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성립케 하시고 말씀의 성취, 약속의 성취를 볼 때까지 인내하는 게 이게 인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가만히만 있는 게 인내가 아니고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 싸우면서 믿음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기뻐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표현대로면 침노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지지 말고 침노해서 빼앗고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러나면 내 자식들 죽어요. 내 가족들 죽어요. 내 이웃들 죽어요. 적당히 타협하면 안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 것이고 기회가 주어지든지 아니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다 이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침노하는 신앙하는 거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데 이걸 잃어버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뭐 바쁘고 그래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이거부터 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에 단 쌓고 예배에 단 쌓고 말씀 순종하는 거 이거부터 하라 말이지. 왜요? 그걸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래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장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도록 막아놓고서 그리고서 싸운다고 싸우니까 이게 되어 이길 수가 없지요. 이게 영적인 싸움의 비결의 원리예요. 승리의 비결인데 말틴 루터 종교개혁자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바쁘지 않아서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는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영적인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일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역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고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면 더 많이 기도해야지. 근데 우리는 신앙을 거꾸로 한다면 더 많고 힘들고 그러면 바쁘면 아유 기도할 시간부터 빼고 예배할 시간도 빼고 예배 말씀 볼 시간도 빼고 다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일하실 수 없게 막아놓고 한단 말이지.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라면 내가 더 바쁘면 내가 더 많이 해야죠. 내가 더 많이 해야지. 뭐 바쁜 일 예배 시간도 바쁘고 기도 시간도 바쁘고 말씀 오는 시간도 빼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더 많이 일해야 될 텐데 그건 자기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니까 나는 가급적이면 빼고 그리고 주님을 나타내는 게 이게 영적인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자기를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기가 부인돼야 돼. 어깨 힘부터 내 재주, 능력, 지식, 경험 이런 힘들 빼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수록
주님이 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드리면 주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오늘 꼭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훈련시키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이고 또 우리 사역의 과정이에요. 평생 하면서 이게 원리인데 정리가 안 돼서 그냥 내가 하는 줄 알고 바쁘면 바쁜 대로 한다고 그러면서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주님의 길을 막는다 말이지.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남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맡기세요. 예. 기도 생활 무너졌으면 기도 생활 하시고 예배 생활이 무너졌으면 예배 생활 하시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렵고 힘들수록 더 열심히 하세요. 바쁘고 힘들면 바쁜 대로 더 열심히 하세요. 한번 맡겨보시라 말이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입으로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질 않아요.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질 않아요. 적당히 융통성을 발휘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서 그거 안 해주신다고 그러면 그건 이치가 안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신앙은 역설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신앙이 역설이냐?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죄악으로 변질된 비정상적인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랬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그냥 순종이 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그런 죄 없는 세상이 에덴의 세상이고 천국의 세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먹고 죄로 변질돼서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 노릇하게 됐어요.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변질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판단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역설이니까 안 맞아요. 근데 그 누가 잘못된 거 하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심령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죄악된 옛사람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으로 살면 마음이 심령이 바뀌어져야 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신앙을 상식선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광신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따라가시고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하다가 어려운 일 있습니까? 직장이나 사업하다 공부하다 어렵고 힘든 일 있습니까? 더 열심히 신앙하세요.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더 열심히 예배하시고 더 열심히 말씀 보시고 순종하세요. 적어도 그러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더 열심히 하다가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어려움도 되고 어려움만 더 쌓였고 고생만 더 했다. 그리고 죽었다. 그러면 복일까요? 아닐까요? 융통성 발휘하다. 그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원 열심히 다녔는데 너무 공부가 바쁘니까 주일날 한번 빠지면 안 되겠나 그러고 주일날 빠지고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더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는구나. 손해보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신앙을 안 했대요. 서울의대 나와서 명문의가 됐대요. 그러다 죽었대요. 믿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복입니까? 영원한 가치관, 생명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혼돈될 때가 너무 많아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어떤 게 복인 줄 알아요. 먼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은혜도 축복도 누리는 것이지 믿음의 사람이 안 되고 존재가 바뀌질 않았는데 거기다가 자꾸 해봐야 허수아비에다 이것저것 걸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닫고 오늘 여기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있는데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또 학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면서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융통성 발휘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아무리 조롱하고 멸시해도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전쟁하려고 하면 전쟁할 준비하면서 그래도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라도 그렇게 해서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꿋꿋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최후 승리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